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을 찬양 드리심으로 수능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열어가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가급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는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제목 안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 본문 잡는 것도 어렵지만 내용 정리해서 이걸 제목으로 정하는 건 더더욱이 어렵고 또 그 본문과 관련된 또 찬송가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600곡이 좀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잘 또 표현하고 있는 제목 또 그리고 찬송가를 정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자유의 복음, 이거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고 오늘 드릴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된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불안과 그리고 긴장 속에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모든 걸 펼쳐 보여야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또 필요한 게 뭘까? 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미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가 됐을까? 죄라고 하는 건 속박이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옥살이 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누구시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타협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논의도 가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그냥 지나쳐도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단이라도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우리는 그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때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중에 제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드라마 중에 김사부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제목이 뭐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세요. 아니 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좀 보세요. 드라마 다른 거 보지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드라마를 보세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그런데 그 낭만 닥터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아마 낭만 닥터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응급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응급 환자냐면 범죄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지금 몸을 다쳐서 응급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냐면 이런 범죄자를 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즉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범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다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타협할 수 없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우리에게 별스러운 걸 다 해준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물질적 가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할 때의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뭐를 선포하시게 하시려고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셨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표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19절에서 얘기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뭘 하냐면 파송을 합니다. 파송.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파송의 노래예요.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영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어가기를, 누구를 통해서? 사명자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 이 세상을 덮어가기를, 그래서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사자가 풀을 뜯는 세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육 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두가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동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린 동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종갓나 새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북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말처럼 생각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말은 친구잖아요. 함께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깨 동무라는 표현도 쓰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주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묶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린 간다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런데 간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천당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됐느냐,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얽매임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받을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손을 알아차리고 붙잡은 사람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구원의 손을 깨닫지 못해서 붙들지 못하거나 또는 붙들까 말까.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 이 땅에서 좋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내년엔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따라오는 사람만 가는, 우등생은 그냥 되는 게 따라오는 사람이 우등생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한번 시험 칠까요? 자, 손가락을 하나 펴보세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험은 치고 갑시다. 손가락 펴고 손바닥도 펴보세요. 자, 손바닥에다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쓰십시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책당회 때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녔어도, 또는 교회에 성탄절날 우리가 빵 얻어 먹으려고 가기만 했어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알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솔로몬, 다윗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아이고,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걔가 안 그랬을 거야. 아따, 무너졌다니까. 그래도 내가 본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죄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 예수를 믿고 이제 죄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표현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말씀이에요.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다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한 생명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 타협할 수도 없다,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단순히 죄의 결과로부터, 즉 고통과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틀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한한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창조 이야기에 1장, 2장 지나고 3장에 가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죄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얘기가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 그분을 기다리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말씀이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삶은 그럼 뭘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한 일이 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파도를 즐기라. 서퍼들은요, 여러분, 오히려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큰 파도를 없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파도가 안 칩니까? 아니죠. 또 파도가 쳐야만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아시죠? 태풍이 없길 바라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린 피해 입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태풍이 있어야 이 세상이 또 다시 재생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태풍이 없길 바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태풍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태풍을 통해서 우린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풍의 특징이 있네요.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태풍, 큰 태풍이라도 뭐예요? 반드시 지나간다. 상처가 남고 또 후폭풍이 있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태풍은 반드시 지나간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도 태풍이 1년 내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1년은 너무 길다 싶으면 일주일 동안 불었던 태풍도 없습니다. 태풍은 길어야 며칠 갑니까? 3, 4일이면 다 통과하고 지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태풍이 분 적은 없어요. 장마는 일주일 넘게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른 장마지만. 여러분, 결국 새로운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제가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사님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루터가 아니고 20세기의 신학자인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를 제 휴대폰 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해놓고 저는 수시로 전화기를 볼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 하루를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 하루 동안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하루 동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소서. 아멘. 정말 복음을 아주 이 기도문 안에 잘 담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도로 삼고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휴대폰 우리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늘 휴대폰 열 때마다 먼저 읽고 휴대폰을 봅니다. 지금 제 기도의 제목,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되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 온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 들어왔던 감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기쁨 속에 있었어요. 평안 속에 있었죠.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감정이 뭐냐면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자 인간들이 찾기 시작한 게 바로 신의 존재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꺼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내게 찾아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신적인 존재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그래서 짐승을 숭배하기도 하고 울창한 숲의 나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저 하늘을 보니까 천둥이 치기도 하고 말이죠. 몽골인들은 천둥이 치면은 꼼짝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겐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노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웃을 일이 아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신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신, 우리로 얘기하자 참신이 누구냐? 돌도 신이라고 얘기하고 나무도 신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젠 이 사람도 신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종종 불확실성, 고통,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죠.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또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 이 병으로부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또 내가 뭔가 계획한 일들이 깨져버리고 진행이 안 될 때,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어제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가 일정이 좀 그 외부 시차례에서도 오시고 손님이 오셔서 좀 바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찾아가려, 저를 만나러 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오늘 일정이 다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얼굴 보기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내내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바로 상실감 때문이거든요. 뭔가 일을 해놨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요 인간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성서의 인물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죠. 그러나 복음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랑이 뭐냐?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절에 가서 보면 다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18절로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할 설교예요.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제 수요 기도회를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결국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또는 이 상황을 나는 그대로 이겨낼 수 있다.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자리가 견디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용서를 받았느냐? 과거의 죄,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죄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쭈삣쭈삣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돌이키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서셔야죠.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그렇게 쭈삣쭈삣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 지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너무나 지나치게 당당하든지 지나치게 비굴합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죠. 많은 사람들만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노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지혜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염려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됐어도.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저는 집 걱정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집은 얘기를 안 하셨을까? 집은 우린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아무리 나그네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건 염려하지 마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 너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집은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노후에 집 걱정 안 한다고요. 지금도 집이 넘쳐나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요, 지금 5억씩 하고 6억씩 하는 집들이요, 다 텅텅 빌 겁니다. 두고 보세요. 텅텅 빌 겁니다. 그리고 벌써 그것도 지어놓은 지 20년 넘는 집 되고, 지금 30년 된 집들은 제가 은퇴하면 50년 넘는 집이에요. 그런 집은요, 제 퇴직금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하러 사요? 그리고 LH가 앞으로는 더 많은 집들을 제공할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인 거지, 내가 원하는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인 거겠죠.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요,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다 벗어난 존재가 됐으니 영적으로 얽매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면 바로 떠올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악인도 제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린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믿으셔야 된다는, 내 비록 사는 형편이 어렵고 내가 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가운데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자녀의 특권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은 사회의 불의나 억압에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우리가 독립문 쓰신 분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2분인가요? 네. 33인 중에서.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수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회의 불의를 보고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지지하셨죠. 차별금지법 만들면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영국처럼 된다고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영국이 무너지고 동성애를 해서 영국이 무너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팩트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팩트체크 잘 하셔야 돼요. 영국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영국의 기독교가. 그런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에 귀가 얇아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영국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뭔 동성애를 합법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누가 이 사회의 약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 몰랐는데 커밍아웃을 했어요. 엄마,
난 남자 같아. 엄마, 난 여자 같아. 내 안에 여자가 있어. 엄마, 내 안에 남자가 있어.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럼 너는 죄인이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사건은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서에 동성애와 관련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인데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접근해서,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소외된 자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있죠. 자,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 비자로 들어왔거나 비즈니스로 들어왔는데 비자가 만료됐어요. 안 나가고 여기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 그 나라로 가면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가 되고 집을 짓게 되고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럼 불법 체류자가 아파요. 큰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도와줘야 합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안 된다 하면 됩니까? 왜 우리가 애써 벌어서 낸 보험료를 불법 체류자에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십시일반 걷어서라도 그 생명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너 갚아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불법 체류자니까 이 사람들 수술해주면 안 돼, 내 세금 내가지고 한 건데 이 사람들 해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내적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겠다.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때로는 세상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고국에서의 더 평화로운 삶, 안락한 삶을 놔두고 정말 모든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선교의 현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삶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하루 예배의 순간, 라는 책이에요. 정혜진 작가와 하늘샘이라고 하는, 하늘샘이 맞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로 한국과 미국에서 주고받은 일상의 편지를 글로 내놓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영성가라는 말씀 드렸죠. 일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노동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 바보고요. 우리의 일상, 수많은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그거 자부심을 느끼세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런 자 돼서 우리 수능생들이 수능 이후에 정말 믿음 안으로 다시 잘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수능 이후에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곁으로 공부한다고 내려놨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 기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찾는 일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복내려 주십시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십시오. 5만 5천 명에 이르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찾아던 두려움, 불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찰 질문은요, 나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수능생들이 주 안에서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연이, 현우, 시원이, 영은이, 현아, 또 가영이, 그 외에 또 다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억눌린 모든 것들로부터 복음 안의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포장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또 포장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품들,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